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세 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이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구원.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때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그 기대감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견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버드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콜린스 교수님이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할렘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할렘가,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그런 어린 아이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들이 거의 흑인들이었고 히스패닉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할렘가는 피부가 색깔이 있어서 유색인종으로 이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 교육 수준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소외와 그러한 갈등의 그런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좋지 못한 환경의 배경을 가진 어린 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점. 그 대부분의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비지향적 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소원이 없대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소외되면서 오히려 원망만 하더라고요. 내가 유색인종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교육을 못 받아서, 환경만 탓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러한 어려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그 불우한 환경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남다른 소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갖는 소원이 아니라 남다른 소원. 쉽게 말해서 목표 지향적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삶의 목표를 갖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보니까 삶이 변화되고 환경을 정복하는, 오히려 그것을 이겨나가는 리더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목표가 있고 기대감이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현상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무능력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교회 나가는 게 짐이 되는 거야. 또 교회에서 또 무슨 봉사하자 그러면 그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반면에 교회를 다니면서 환경에 어려움을 닥칠 때, 또 질병의 문제 생길 때, 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자기의 역할을 사명지향적으로 만들어서 날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지향적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한번 볼까요? 내일의 기대가 없는 오늘은 무기력하다. 내일의 기대가 없는 오늘은 무기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조금 축소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대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대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기대를 부응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기대가 안 된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기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의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있어요. 일제 식민지처럼 언제 독립될지도 모르고 맨날 핍박받고 빼앗기고 짓밟히는 그러한 삶에 기대가 있어요. 무슨 기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지금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무엇을?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설교를 들으니까 그 설교는 그냥 제사장들이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치 자기에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찔림을 받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래 세례를 받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기적과 같이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말씀 따라 사니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기대감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요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기대와 요구를 갖기 시작해요. 우리는 당신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이만큼 은혜 받고 이만큼 회개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니 당신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핍박당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드온과 삼손같이 이 세례 요한이 변화돼가지고 우리의 리더로 태어나서 다시 세워져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대란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모티브,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여건, 내 환경,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보다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깊이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기대, 이 잘못된 기대를 갖는 순간 삶이 왜곡되게 될 수가 있다. 이게 잘못된 기대를 갖는 순간 삶이 오히려 더 위험과 더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기대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상황과 현장에서 갖는 기대, 내 욕심으로 갖는 기대가 잘못된 기대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을 기대하는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대를 갖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서 주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중에서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지금 돕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면 이게 레위 지파 사람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 지파 사람에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수천 년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준비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여기 있는 레위 지파 사람 세례 요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급하니까. 지금 여기에 당장 있으니까. 또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질병적인 어려움이 문제지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이유는 뭐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모든 세상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꿈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유다 지파도 필요 없고 레위 지파도 상관없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질병의 치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치적인 지배 문제, 그로 인해서 겪는 그 세금 탈취와 약탈과 그것으로 인한 그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죄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그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기에 모든 것이 회복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문제는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먹고 사는 것, 건강에 살고 풍성하게 살고 정치적인 안정으로 사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냐라는 거예요. 왜 오냐.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암 말기에 걸렸어, 불치의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의사는 당장 항암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 괜찮다, 영양제나 놔줘라 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기대는 꼭 있어야 되지만 잘못된 기대는 이처럼 생명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의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갖는 기대,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릴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생명을 잃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믿음의 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앙은 내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럼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 목사, 장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는 사람? 기도,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면 치료해 주시겠지. 예배 드리면 합격하게 해주시겠지. 예배 드리면 결혼하게 해주시겠지. 예배 드리면 취직하게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의 방식을 하늘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조율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김길 목사님의 마음아 이겨라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잘못된 기대가 얼마나 삶을 힘들게 하는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삶이 변화되고 생명을 사는 이야기를 여기다 많이 썼어요.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 대국 아람 군대 국방부 장관이에요. 지금 대국 아람 나라 군대라고 하면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 때 어느 정도는 미국의 국방장관, 러시아나 중국의 국방장관 정도 되는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계에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걸렸어요. 세계 제2인자로 활동할 수 있는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 겸손한 것 같아요. 왜 겸손하냐? 자기의 몸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당해서 거기서 패해서 종으로 끌고 온 이스라엘 소녀 몸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군 나흘이, 주인 나흘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시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요. 제2인자 국방장관이 몸종, 그것도 식민지의 어린 여자 소녀의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공항부터 레드카펫 딱 깔고 국방부 직원들 다 나와서 인사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아요. 몸종 게하시를 통해서 나가서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나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를 이렇게 대해? 그러면서 요단강? 여기 완전히 그 흙탕물밖에 안 되는 그 지저분한 물에 물을 담그라고? 우리 아랍 나라에 보면 미시피 강처럼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수질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 와서 그걸 담그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종들이 이야기를 해요. 부하도 아니에요.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하만 장군의 종들이 얘기해요. 아니 장군님, 선지자가 더한 말이라도 해도,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지금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요단강에서 물만 담궜다가 7번 담궜다가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구데기를 짓이겨서 바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들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물에 7번 담가요.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김기열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만이 처음 화가 났던 것은 자신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는 나의 잘못된 기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과 결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러한 기대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믿음을 버리고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에 믿음을 두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상황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기대가 없이 올라오신 분 계세요?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게 나중에는 짐이 돼요. 기쁨이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으로 능력으로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고도 남고 채우고도 남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까지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리는데 기대가 없다고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십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대가 있다면, 갖고 있다면 그 기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른 기대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른 기대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거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대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마음이고 뜻이건 잘 모르겠고 나는 일단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문제만, 우리 부모님 문제만, 내 직장 문제만, 사업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치유되었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 영생의 통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또 아팠을 거예요. 코로나도 걸렸을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고 능력의 통로가, 생명의 통로가 되신다면 언제든지 그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천국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비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일들을 함으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기대,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었나라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은 뭐였어요? 바로 성령 세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사람들이 추정했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찔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메시아 아니시냐고.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를 거부하고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후에 오시는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불 세례, 이게 뭡니까? 진짜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 그들이 왜 식민지 사건이 되는지 아십니까? 다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우상 숭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유다 분기를 바뀌고 남쪽 바벨론에 또 시리아에 아수르에 멸망당해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까지 온 거예요. 그 식민지의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실정 때문에 아니에요. 죄악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회복만 원하고 경제적인 회복만 원하고 건강의 회복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 즉 우리의 본질이 변해야 구원받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뭐예요? 바로 죄의 본성.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음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셔서 또한 삶의 변화를 이끄시고 오히려 천국의 통로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들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건강적인 축복을 주시고 리더십의 축복을 주시느냐? 자기만 잘났다고 선전하고 자기만 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통해서 흘러넘치고 필요한 영혼들에게, 초대교회에 가난한 영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공산주의처럼 있는 자 빼가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무료 쿠폰 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동이 돼서 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넘치나이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부족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렇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저들을 위한 위함이구나. 그때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부족한 영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자기의 책 교회학에서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변화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변화는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탈선하고 있는 것, 자리가 빗나가는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변화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대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본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본질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선이 있고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해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것을 행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명이 돼서 그 권능을 누리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사사와 같이, 삼손과 같이, 기드온과 같이 다시 변화돼서 자기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종교의 핍박에서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변해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치유하고 밥을 먹이고 오병이어를 이루고 물을 일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능력의 통로인 성령을 불러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항반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그가 너희를 기억하게 하고 능력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명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오신 것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정치의 안정, 물질, 건강 아니에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시작돼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는요, 무엇으로 조직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 목사하고 난 장로하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치유와 죽은 사람이 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사람의 변화의 역사들, 감동의 역사들, 나눠줌의 역사들, 베풀어줌의 역사들, 섬김의 역사들로 천국을 사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고 풍성했을까요? 내년이면 교회 대부흥운동 120주년이 된 그런 해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구한말, 조선 말기 때 우리들의 인구 구조가 어떤지 아세요? 5%에서 7%만 양반이었어요. 평민은 40%가 채 안 됐어요. 나머지 다 하층 천민이었어요. 백정과 노예들이었어요. 거기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양반들만 자기네들만 살려고 당파 싸움하고 자기는 러시아 편, 자기는 미국 편, 자기는 일본 편, 나라가 다 빼앗기고 핍박받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라가 살려졌냐? 교회 때문에. 교회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1%에서 2%가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교육으로, 병원으로 사람들을 영안을 깨워서 이 나라 민족이 됐습니다. 1907년 정월에 평양 장대현 장로교회 부흥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주일간 하는 집회 끝날까지 아무런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안 일어났어요.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그때 장대현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기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흥을 이 교회에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성품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장로님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토해요. 저는 아간과 같은 죄를 졌는데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20원, 200원, 당시 200원은 지금의 현재 20억을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며 200원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아이들은 굉장히 어렸고 아내도 젊었기에 그 믿을 만한 은행에도 맡길 수가 없어서 이 장로님에 맡겨서 나중에 학자금을 다 주고 생활비를 대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떠나면서 20원이나 되는 거금을 유산으로 맡겼는데 그 중에 100원을 제 개인적으로 급한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100원만 10억만 전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예요. 사실 성령이 이미 역사에서 그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다시 부흥회가 시작해. 일주일이 다시 부흥회가 시작. 서로 통곡하고 저는 간음했습니다. 저는 부정부패로 뒷돈거래 했습니다. 저는 직위를 청탁했습니다. 저는 살인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때 한국 초대 기독교사에 보면 일본 순사 경찰들이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 고백하는 사람마다 다 잡아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천민들을 교육시켜서 교육의 지도자, 정치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짓는 게 더 낫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정치 회복을 요구했어요. 경제 회복을 요구했어요. 주권 회복이라고 생각하며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 회복, 경제 회복도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 정직과 사랑과 섬김의 가치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천국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을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을, 정치에 희망이 하나도 없고 종교의 희망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1%의 그 천민들, 여자아이들, 청년들, 소년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눈물이 없고 억울함이 없는,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는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순간 시작된다. 우리들의 실패는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상관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없이 어떻게 장사할 건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건가,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건가, 그것만 생각하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실패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천국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선을 위한 일, 정직을 위한 일, 공의를 위한 일, 사랑을 위한 일, 그러한 일은 어떤 것이 있느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제 설교는 들을 게 없어요. 한 번 들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셨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 부서에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무엇을 하셨을까? 그 천국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방식으로 내가 여기서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값싼 재료다가 또 더 비싸게 받아야지.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살아. 적게 월급을 주고 더 많이 일을 시켜야지. 그곳은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을 위한 일이 있을 때 그 삶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그 일이 나의 삶을 능력 있고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욕심의 일을 하고 있는지 딱 결과는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느냐, 거룩함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면 알아요. 내가 행하면 행할수록 더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자기 것만 챙기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그건 천국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항상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길,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 정직,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로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항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구하는 기대가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직장 동료들이, 부하 직원들이, 학생들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